8장 26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0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가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오랜만에 수요 기도회에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께 크게 쓰임 받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 크게 쓰임 받읍시다. 우리 하늘샘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하신다면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기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각자 다른데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건 또 어떤 직업을 갖고 있건 또 나이가 어떠하건 또 우리 교회에서 직분이 무엇이건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크게 쓰임받을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우리가 지금껏 많이 들어왔던 빌립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는 어떤 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습니까? 바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더 간단히 하면 무엇을 한 것입니까?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전도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 한번 질문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전도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들어왔던 것, 익숙한 것이죠 일단. 그리고 전도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 우리 가까이에 있고 많이 들어왔고 또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해본 그런 너무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익숙하고 우리가 잘 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전도는 가볍거나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 전도를 잘 표현한 글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전도를 잘 표현한 짧은 이 문구인데 이런 글입니다. 우리 그 부산의 수영로 교회 원로 목사님이시죠, 정필도 목사님이 쓰신 글이었는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절대 관심이요 최고 소원이며 지상 명령이다. 이렇게 글을 쓰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왜 이렇게 글을 쓰셨을까요? 전도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그 역사에서 아주 핵심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타락의 순간부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이제 예수님의 소식, 그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오고 있는 이 구원의 역사를 무엇으로 이루어 가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인간의 지혜로는 할 수 없으므로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빌립의 전도도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으시길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기회를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빌립은 어떻게 하나님께 전도를 통해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먼저 빌립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제대로 된 영화 한 편을 이렇게 딱 보면 사람에게,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죠. 어떤 영화는 슬픔, 또 어떤 것은 웃음, 또 어떤 것은 공포, 또 그 위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과 그런 감동을 주고 생각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편의 영화가 만들어질 때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누구겠습니까? 물론 주연, 조연, 단역까지도 배우들은 모두 다 중요하죠. 또 작가들, 또 촬영, 또 조명, 미술, 소품, 또 많은 그 스태프들도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절대적인 역할, 영화를 만드는데 가장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바로 다들 아시다시피 감독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감독이 이 좀 절대적인 역할을 할까요? 영화는 각각의 특징을 가진 배우, 또 기능을 하는 스태프들이 있죠. 그 모든 기능과 또 그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을 잘 모아서 이 감독이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하기 때문에 그 감독의 역할은 영화에서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감독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또 한 문구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영화는 감독의 예술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저는 이 말을 오늘 말씀을 위해서 한번 빌려오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한번 빌려오고 싶은데 이렇게 저는 하고 싶습니다. 전도는 성령님의 예술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전도는 성령님의 예술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어느 정도 짐작을 하시겠지만 전도는 많은 사람들 또 많은 상황들 속에서 이루어지지만 전도는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 그것을 주도하시고 그것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는 성령님을 따라서 갈 때 그것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립의 전도를 보면 성령님께서 전도를 주도하시는 것,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6절을 보시면은 주의 사자가 이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과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있는 광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빌립의 입장에서는 뭐 가라 하니까 이제 듣게 됐는데, 빌립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문 원래 앞을 이제 살펴보면은 빌립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부터, 그 이전부터 굉장히 탁월한 전도자였습니다. 뭐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말씀을 드리면, 사마리아 성에서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러한 전도의 열매를 맺었던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도 사역에 탄력이 붙어 있는 사람이죠, 빌립은. 또 그대로 이제 하면 되는 겁니다, 빌립 입장에서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자가 말씀하기를 사람이 없는 그 광야로 가라, 그런 말씀은 참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이죠.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자신이 하던 방식, 그것도 자신이 잘 해오던 방식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바꾸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바꾸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의식적으로 그것을 잘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잘 해왔는데, 지금까지 이게 잘 되고 있는데 내가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하나? 내가 다른 일을 해야 하나? 지금 이걸 중단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보통 하는 게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빌립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전도를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광야의 길로 가라, 보시다시피 어떤 이유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데 27절에 어떻게 빌립은 반응합니까? 27절에 일어나, 쭉 보면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가서. 이것은 26절에서 성령께서 일어나 가라고 하신 그대로의 반응이죠. 일어나 가라. 그러니까 일어나 가서. 두말도 하지 않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따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빌립은. 그렇게 광야의 길로 간 빌립은 이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온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전도하죠.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신약에서 아프리카인으로는 처음 이런 전도된 사람입니다. 뭐 능력 있는 전도자 빌립이 고작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게, 그 길 가다 만난 그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게 무슨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사도행전 우리가 1장 8절을, 우리 잘 아는 1장 8절을 보면 땅 끝까지 전도하라 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에 비추어 볼 때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빌립이 단 한 사람을 전도했지만 이 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일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은 모든 상황을 이해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모든 상황을 이해하기 쉽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전도를 주관하시는, 전도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랐을 때 한 사람을 전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구원의 역사와 전도를 지휘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님께서 전도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죠. 영화 감독으로 치면 뭡니까? 영화 감독으로 치면 우리에게 레디 액션 하고 이렇게 사인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이렇게 사인을 주실 때, 우리에게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전도하고자 하는 영혼들을 보게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지휘자이시고 감독이신 성령님을 따라서 구원의 역사 그 한 장면을 완성해 가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께서 주시는 전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전도의 마음을 주십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적용을 해보자면, 먼저는 교회에서 공식적인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죠.
전도할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영혼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향할 수 있도록 하시죠. 우리의 마음이 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빌립에게 어떻습니까? 상황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떤 상황, 또 뭐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상황을 만들어 주시기도 합니다. 전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것이 그냥 우연히 그냥 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그러한 전도의 상황을 열어 주시는 겁니다. 뭐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로 보면 어떻습니까? 뭐 우리 화요일 날 잘 아시겠지만 화요일 날 하고 있는 화요일 전도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영혼들을 보고 만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고민할 수 있게 하시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또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이번에 우리 이제 VIP 초청 잔치를 이제 주일 앞두고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그런 모든 이런 VIP 초청 잔치와 같은 이런 상황들 속에서 한 영혼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 또 고민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그냥 우연히 하다 보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전도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의 영혼들을 생각나게 할 때에 더욱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께서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크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빌립이 이제 가사로 가는 그 광야의 길로 가라, 그까지 가라고 했을 때 무슨 일이 있을지는 몰랐죠. 우리는 뭐 이미 알고 있지만. 근데 그곳에 가자마자 이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말씀해 주십니다. 29절에 나오죠. 성령께서 에디오피아 내시의 수레로 가까이 가라 이렇게 하십니다. 간단합니다. 성령님은 일어나 가라, 수레로 가라. 간단하죠. 근데 이렇게 말은 간단했지만 사실 에디오피아 내시의 수레로 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에디오피아 내시는 뭐 이미 알고 있는 분들 많겠지만 이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죠. 본문에서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아주 고위 장관입니다. 고위 장관이고 그런 높은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다른 나라로까지 왔다는 거는 그냥 혼자 작은 수레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신하를 거느리고 굉장히 화려하고 큰 가마를 타고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행렬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호위하는 어떤 군사들도 당연히 있었겠죠. 외국을 가고 이런 광야를 지나갈 때는 위험한 광야니까. 그런데 그 광야 같은 곳에서 사람이 수레로 갑자기 접근을 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자기 접근하면. 광야에는 굉장히 강도도 많고 거지도 많았을 텐데. 강도나 거지로 오해받겠죠. 그리고 장관을 호위하는 군사들에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위험한 거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일이라고 해도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고 그 전도하기 위해서 가까이 가는 것조차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사실 전도하는 일은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도 쉽지 않죠. 어떤 때는 두렵기까지도 하고 어떤 때는 피하고 싶은 마음도 드는 게 사실 아닙니까? 제가 청년 때 교회에서 아침마다 이제 학교 앞에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학교가 많이 몰려 있는 지역이 학교 앞에 전도를 하러 갔는데 뭐 전도지를 들고 뭐 이렇게 가니까 그렇게 가면 여지없이 거기에 이제 아침에 그 지도하시는 선생님이나 또 관리하시는 그 분들에게 여지없이 한 소리 듣습니다. 전도지 다 청소하고 가세요. 굉장히 이제 보는 눈이 좋지 않죠.
그리고 또 남자 학교, 여자 학교 다양하게 있는데 또 요거 앞에라도 가면은 굉장히 좋지 않은 눈초리도 받아요. 괜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매번 싫은 소리를 듣고 눈총을 받다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번 갈 때, 야, 오늘은 비라도 오면은 하루 좀 쉴 텐데, 이런 마음도 좀 저는 들더라고요, 사실은. 또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그 지역은 밤에 일하고 낮에 주무시는 분들이 많은 동네였습니다. 이제 낮에 이제 전도를 하러 가면은 집집마다 초인종을 누르고 전도를 해야 될 텐데 사람이 길거리는 없으니까 전도를 이제 초인종을 누르고 전도하러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밤에 야간에 일하고 낮에 주무시는 분 초인종을 딱 누르고 한 10시나 이제 막 주무실 때 딱 누르고 들어간다. 좋은 소리를 들을 리가 없었겠죠. 별의별 이야기들을 다 듣습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초인종을 딱 누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딱 누르면서 야, 이 집에는 아무도 없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초인종을 누르고 있으면서 야, 이 집에는 아무도 없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초인종을 딱 눌러놓고 한 5초쯤 지나면 아무도 안 계신가 보다, 빨리 가야 되겠다 하고 빠른 걸음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때때로 그런 마음이 위축될 때는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목회자이긴 하지만 주변의 친척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는데 불신자들이 많은데 그들을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명절이나 모임이 오면 그 부담을 가지고 가죠.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부담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서도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을 거야. 다음에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야. 다음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만큼 참 전도는 쉽지 않고 크든 작든 우리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 전도를 방해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오늘 빌립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어떻게 합니까? 30절에 보시면 빌립은 그냥 저처럼 이렇게 고민하면서 우물쭈물 갔더라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습니까? 빌립은 달려가죠. 그러니까 그렇게 주저하지 않고 달려갔을 때 어떻습니까? 내시는 마침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32절을 보면 이 이사야 글은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을 예언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35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예언한 그 글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전도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빌립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어렵고 부담되고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이었지만 담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성령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전도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성령께서 전도의 상황으로 인도하실 때 담대히 나아가셔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빌립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바로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서 가능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담대함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보면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군사들에게 잡히고 사람들 앞에 세워져서 추궁을 받습니다. 군사들 앞에 잡히고 사람들 앞에 추궁을 받죠. 그런데 그 추궁을 받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 같은 본문 4장에 있는 같은 본문 4장 8절에서 한 가지를 이유로 들죠.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13절에 베드로가 담대히 말함을 보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랐으면서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웠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이 충만할 때 능력 주실 때 그 능력으로 담대한 전도자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전도자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전도 누구에게나 부담되는 것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다행인 것은 오늘 말씀처럼
그것이 처음부터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 힘만으로 한다면 실패도 할 수 있고, 우리 사람이 결정한 대로 모든 일이 다 되어야 한다면 실패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우리 전도의 희망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희망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지혜로만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도의 내용, 전도의 행동, 그 모두가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고 고린도전서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전도가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신 능력으로 담대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이제 유예 기도의 시간에는 우리 VIP 초청 잔치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 작정한 영혼들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 주셔서 영혼 구원 큰 일에 쓰임받게 하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전도할 능력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영혼 구원의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그 큰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